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생일도 그런 의미 중에 하나죠. 내가 이때 태어났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감사하고 내가 또 한 해를 살아왔어. 이렇게 해상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더 많은 긴 날들을 살면은 회갑이라는 것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함께 한 바퀴 도는 걸 60으로 쳐서 회갑을 맞이하는 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살아온 날들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도 갖게 됩니다. 뭐 해상은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많겠죠. 아팠던 기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어떤 죽이나 어떤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떤 장소를 갔다가 그 장소와 연결되는 것이 떠올라서 그때 그런 일이 여기 있었지라고 떠올리는 장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하게 말을 합니다만은 드라마를 연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회상할 때 근데 그것이 단순히 지난 날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상하는 과정 속에서 뭘 생각합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생각하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때보다 지금 변화된 걸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상이라는 것이 가끔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슴이 뜨거웠고 내 삶 가운데 의욕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지금 현실에 사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벌어졌을 때 내 삶 속에 뭔가 새로운 의욕을 찾아야 될 때는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적용을 잘 하세요. 옛날에 사로잡혀서 과거주의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함께 하시는 애들을 헤아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잘 보시면요. 내용 문맥이 그래요. 20장에서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21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시대에 있는 내용에 무슨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쓴 배경을 성경에 써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상상들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문장으로 보면 20장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왜 21장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20장 31절,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끝 문장 맞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봐도 끝 문장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끝에 이 말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말씀이라도 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사건을 전개하는 기사로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기록이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결론이고 이 내용 자체가 마감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장을 보면은 바로 이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20장 끝난 내용 앞에까지도 부활절 얘기가 나왔는데 또 21장에서 부활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20장까지 쓰고 나서 누가 갖다 뒤에다 붙였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 생각은 20장과 21장 사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 분명히 20장에서 끝났는데 21장에서 강조할 때는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 21장에서 주된 이야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로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올 때 맨 먼저는 여자들이에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하고 뭐 요한나 마리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으로 맨 먼저 나온 사람 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본다면은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밖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을 동원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20장과 21장의 차이가 뭘까? 20장 이후 21장의 내용은 뭘까? 하는 가정을 이렇게 삼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슬프고 두렵고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내용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숨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냐는 겁니다.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러 갔죠.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으러 갔습니다. 근데 살으러 간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형통하는 삶들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파송을 해서 선교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플랜카드 내걸면서 우리 동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는 전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늘 담대하고 주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늘 좋은 결심만 거둡니까? 아니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날 주일날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현장에 가서 살려고 생각하면은 부딪히는 것은 너무 어두운 캄캄한 밤과 같고 정말 지옥 같은 생들을 우리 애들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내 삶은 뭐지? 내가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걸 경험했는데 내가 왜 살려고 하면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지? 이 문제가 바로 21장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막 만들어서 가정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증명할 만한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상 장면을 잘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났던 장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해상의 장면이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코드를 제가 찝으면서 말씀을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베드로가 그랬겠구나만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딪히는 좌절과 절망과 힘든 그 순간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경험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이 설명부터 합니다. 여러분, 디베라는 말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왜 우리 치악산도 입석대 지구도 있고 구룡사 지구도 있고 상원사 지구도 있잖아요. 근데 다 뭐라고 그럽니까? 치악산이라고 해요. 디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라는 큰 호수를 중심으로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베라는 그냥 갈릴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럼 앞에서 예수님 만난 자리는 어디예요? 엄격히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실제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이걸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온 내용을 봅시다.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완전하게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렇게 이래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갈릴리로 왔으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면 여기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는 말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가 갈릴리고, 이 사람들이 살던 자리가 갈릴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될 자리가 갈릴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상징적인 코드로 그렇게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는 내용을 바로 사람을 취하는 장면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했는데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고기를 잡으려고 우리는 삶 속에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잡히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찾아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저기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거기 비무덤만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만난 자리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코드도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뭔가 주님의 능력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표현이 묘해요.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코드로 되어 있는 말씀이 맞아요. 여기 보면은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동틀 무렵이 된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은 지는 거고, 해가 이렇게 뚝 동터오를 무렵이 된 겁니다. 자, 그쯤 되면 저쪽에서 오시는 분의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는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뒤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여명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둠이 약 거치려고 하는 상태라서 예수님이 안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만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자, 맨 처음은 못 알아봤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자리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자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내가 인생으로 헤매고 있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얘들아, 뭘 좀 잡았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못 잡았습니다. 자, 이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가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으신 분은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더 많이 읽으신 분은 아예 맞아,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도 한번 나오지, 이렇게 말을 하실 것이고요. 아예 잘 안 읽으신 분은 이게 어쨌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닌데 사건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올렸을 때 저는 그래서 해상 장면처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어요.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런데 어쪽에서 저쪽에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도록 해.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떠오르죠. 누가복음 5장이 떠오르죠. 누가복음 5장이 우리는 성경으로 있는 누가복음 5장이지만은 베드로는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뭇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배 좀 거기다 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라고 말했더니 내가 거기에서 설교 좀 하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아무 모르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앞에 있는 내용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기 장모를 고친 그런 선생님 정도로 생각할 수는 그런 시점에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죠.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피곤하기는 해요. 그물도 정리해야 돼요. 그러나 선생님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배 한쪽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닷가 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떠오르죠.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은 상태에서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멘트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격히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맞아, 그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 처음 되었을 때거든요. 제자 처음 되었을 때를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네가 활동해야 될 그 자리 이런 의미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아, 맞다. 그때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내가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삶의 실패의 자리 속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네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그때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말이 나와요. 아까 4절에서 그 말씀 있죠. 그가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는 코드가 있었다면 7절에서는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코드가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문맥의 느낌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발견을 했어요? 들어서 알게 됐어요? 이것도 묘하지 않아요? 그 장면은 연상되었을 때인데 정작 그 멘트를 들으면서 너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하는 멘트를 들으면서 먼저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눈 뜨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참 묘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더 오래 믿었어, 이 사람은 수제자야,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대로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먼저 눈 뜨는 자도 있고 나중에 들어서 뜨는 자도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볼 때 베드로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해변에다가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에게는 코드 중에 숯불, 빵, 생선의 코드가 있어요. 있죠?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야바의 정원에 머물러 있을 때 성경에는 공교롭게도 써 있습니다. 가운데 불을 지펴놓고 베드로가 불을 안쪽으로 바라보게 있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코드입니다. 그렇죠? 그 건너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뒤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불빛 너머의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것이죠. 요즘 애들 쓰는 만화에서 말풍선에다 쓰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찌릿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찌릿. 그렇죠? 불 가운데를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조명까지 정확하게 보이는 그 자리. 그래서 지금 자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빵과 생선을 진열해 놓은 상태 속에서 바라보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너편에 있는 자리. 베드로에게는 거기서 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빵은 어떤 겁니까? 생선은 어떤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관련이 되죠.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그때 5,000명을 먹였듯이 지금 누구를 먹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먹이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이 다 감성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인 삶 내용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려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세게 기도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선포를 강하게 하든지 이럴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53마리 모나미, 그렇죠? 153마리. 이것의 의미는 또 헬라어로 숫자를 풀어서 얘기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많은 고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지 않아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잘 하지 못하고 뭔가 하고 있으면서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답답하고 좀 칠칠해 보이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너무 좋아요. 살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부딪힐 때 많잖아요. 아니 내 뜻은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생각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안 될 때 많잖아요. 나는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 이유가 되어서 내가 놀림거리가 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왜 기도 안 했어? 왜 말씀 안 읽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왜 몸 관리 좀 잘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쭉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네가 잘못했네.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걸 당하지. 네가 당해도 싸.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실은 아주 냉정하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아침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또 코드가 연결됩니다. 아까 물어봤던 코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맨 처음엔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7절에서는 누구만 알아봤습니까? 요한만 알아봤습니다. 12절 말씀은 이 표현을 되게 재밌게 합니다. 아무도 당신은 누구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단계의 시점 속에서 예수를 알아보는 시점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는 시점. 그렇죠?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시점. 어떤 강력한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시점 속에서 이들이 눈이 뜨지게 됐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들어서 안다든가 눈으로 봐서 안다든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실패하는 자리, 죽은 것과 같은 자리, 사실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죽은 자리에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암흑과 같은 자리, 실패하는 자리,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눈뜨게 되고 내가 활력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늘 우리가 매여 있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저한테 물어봐도 없습니다. 뭐 흔적을 따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뭐 분석해 보려고 하고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없어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과학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학적으로 부활한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태, 힘든 상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눈 뜨고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의 숨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가 여기 머물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리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라면 그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은 변화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삶 속에 경험되어졌던 해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많아서 15절부터 19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금년 부활절에 관한 설교에서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코드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3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3 코드. 뭐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답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333 코드.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3번이었죠. 그 3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상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인한 것을 뒤집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미션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베드로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사랑하느냐에 관한 얘기는 설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대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그냥 부르신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이름을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원점에서 다시 부르시는 거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해.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인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아팠다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형편이 좀 어려운 삶을 살다가 넉넉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다가 잘 듣는 삶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의 모든 것이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그럼 당장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활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엄청 변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출산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맡겨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범주가 나라는 범주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부활의 기쁨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복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있어야 부활도 필요하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은 어쩌면 부활이 필요 없는 자리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잠깐 어려운 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담하고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지금 마음대로 가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에 비해서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셨던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내가 걷고 싶은 만큼 걸어요? 못 걸어. 마음은 그런데 안 돼. 그렇죠? 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어요. 그때도 어려워서 많이 못 베풀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있어서 못 베풀었고 지금 없어서 못 베풀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굉장히 아주 마음이 굉장히 엄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복음 증거하는 거 말고 딴 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거마저도 너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자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허리 묶어주면 그대로 따라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뭐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활력을 주셨고 생명의 능력으로 주셨다면 이후로 살아가는 삶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나는 사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바꾸라고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바꾸라 한다고 바꾸지도 않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그런 비전은 좀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렇죠? 아, 내 삶 가운데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건 알아야지. 내 삶 속에서 정말 뭘 추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왔을 때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합니다. 또 설명까지 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해상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를 따라라는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오늘 몇 개의 해상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해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마다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뭐가 낙관적으로 봅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죽어서 벌어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되게 존중해요. 존경하고요. 근데 왜 존중합니까? 왜 존경하나요? 이분들도 알고 보면 이 원리와 똑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충돌이 생겼어요. 그 충돌이 생긴 가운데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 사이에서 고민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숨이죠.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용기를 내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용기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주는 용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부활의 숨,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지금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